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살았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가 모세의 인생, 120년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그의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을 something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뜻이죠. 사실 모세는 이 첫 40년간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큰 지식과 가장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 배우고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something,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찾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죠.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40년을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이 첫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어떤 희망도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도 없었고 장인의 집에 얹혀서 40년 동안을 그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았던 지식도 명예도 자랑스러움도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nothing이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80의 인생이 되었죠. 몸도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지막 이집트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 40년을 everything이라고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 시기에 사실 모세는 스스로에게 어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제한 성경으로 우리가 읽지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들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한벌옷으로 40년을 사는 그 기적의 광야 생활을 그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속에서 간구하며 세 가지를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하죠. 첫 번째는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의 내용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지금 읽은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말하자면 힘, 위력, 역사함, 능력, 크심, 비슷한 뜻의 단어들이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의미들이 거의 흡사한 의미들을 지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힘으로 아니면 주변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기대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믿음 가장 밑에 반석처럼 떡 버티고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짓게 된 소망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간절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르짖지만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했습니다. 참 역사회적이죠. 많은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박해와 순교가 많았던 시절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약 25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박해의 시대. 우리가 초대 교회사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10가지 박해가 무엇이냐 그것을 쓰라는 시험 문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이 10가지 박해의 사건을 빼면 초대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250년 동안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 이 10가지 박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앙인들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박해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등장한 네로 황제, 그가 사실 박해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10가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일반적으로 AD 62년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로마 대화재의 사건이 바로 64년경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불과 2, 3년 뒤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그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버린 그 큰 피해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리며 박해를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 속에서 큐오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박해입니다. 그 이후로 250년을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승인하는 콘스탄스 누스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승리로 승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나에게, 황제로서의 나의 지위에 도움이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불가사의하죠. 사실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서 기독교의 바퀴가 스탑되기, 멈추기 직전에 사실 가장 큰 바퀴가 일어납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붙잡히면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몇십 년 뒤에는 결국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시작된, 소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박해와 단합의 순간을 넘어서 250년,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큰 빅 패션을 다하죠. 어떻게,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차별과 폭력의 시대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평화와 평등의 복음을 선포한 그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죠.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트려버리는 진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인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확인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죽음도 그들을 멈출 수 없는 순간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진실이었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부활을 모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떠오르는 딱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죠.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이집트로부터 기적과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열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아무 근거가 없던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우리의 나라를 세워 주셨다.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절마다 모이며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적, 그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동시에 붙잡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의 기적과 약속의 말씀이 예표했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예언했던
구약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전도의 원동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부활이라는 것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활절날 것을 기억하지만 사실 이 기억은 매 주일날 우리에게 기억돼야 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절벽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벽이 참 많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장난물처럼 우리를 꽝꽝 부딪혀오죠. 마치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어려움들이,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대단한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 장애물이, 절벽이 바로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죠. 그저 농담으로, 이야기로, 전설로 나누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풍파 속에, 파도 속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의 공포인 것입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큰 파도들을 부딪힐 때 사람들이 하는,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자신이 겪는 인생의 파도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생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것도 혼자서는 두렵기 때문에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방법을 찾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세계 곳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인생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작은 파도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거기서 멈춰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달려가기를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윤리적 기준이나 삶의 가치나 자신의 명예나 용기나 신념이나 모든 걸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과 또는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거기에는 윤리도, 의식도,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까지 내려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의 시계 속에는 함께 붙잡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께는 붙잡힌 바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 드러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그 믿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계속 몰아치는 이 파도가 인생의 장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그 장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 정말 넘을 수 없고 인생이 여기서 내가 쓰러지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큰 장벽과 그 큰 파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바라보니까 마치 허들 경기를 달리는 선수 앞에 있는 작은 허들들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또 다음을 뛰어넘고 계속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가는 허들 선수 앞에 있는 그런 허들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았던 자신 앞에 닥치는 고난과 박해의 시련이 그 파도가 막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그것을 이겨내고 도리어 더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큰 파도도 하나의 작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250년 300년에 달하는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도리어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이 간절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소수의 믿음으로 출발해서 고난의 시기를 겹치고 다수의 믿음을 보냈던 그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날 다시 한번 소수의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소수자의 의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십자가는 사방에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모르지만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작은 숫자로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상한 시선으로 아직도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냐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초대교회 때의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를 믿음으로 마치 허들 경주하는 선수가
한 허들 한 허들을 마음을 다해 뛰어넘으며 넘어가 계속 목적을 향해 파이널 골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허들들,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 둘 넘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으로 열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너무나 흔들리며 때로 넘어지며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 그의 날 사로바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장애물들을 넘어가며 마지막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며 진리의 길을 따라 경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여 주시는 믿음을 주시며 오늘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